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3쪽, 생명의 삶은 9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죽음을 마주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 왕이고,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 세례 요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리자는 헤롯 같고 패배자는 요한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까 봐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한은 비록 감옥에 있었으나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짜 자유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선택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하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았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또 그가 믿는 바 진리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해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거나 편협하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상황은 악과 거짓을 대할 때, 그때 바로 성도로서의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서로 얘기할 때 상대를 쉽게 악으로 매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악을 눈 감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세상으로 나가면 점차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요즘 말로 올드하거나 구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것이므로 구식이라고 표현될 수가 없지요.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터에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이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6절부터는 헤롯의 생일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화려한 잔치의 술과 춤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헤롯은 분위기에 취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 맹세 때문에 헤롯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을 죽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체면이 구겨질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는 무지한 선지자를 처형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주를 한 헤로디아가 가장 나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헤롯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결코 책임을 피해갈 수 없지요. 헤롯은 왕관을 썼지만 실상 사람들의 평판에 굴복한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요한은 죄수복을 입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죽음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요한은 참수당했지요. 잔인하게도 어린 소녀가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날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은 죽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복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끝이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했듯 예수님도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헛되이 보낸 것 같은 시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한 하나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의 잔치와 요한의 장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잔치에 취해서 진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권력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의인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고도 험합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이익 앞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직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손해와 고난 앞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로 향하는 영광의 길임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교우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하시사 복음을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이 안전하고 건강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